네, 오늘은 제목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달 전에 민수기 10장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2달 후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무려 1년 정도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 1년 정도 머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일어난 사건을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1년 동안이나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것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1년 동안이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준비시켰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 증언판을 주신 것, 그러니까 율법판을 주신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성막을 짓게 한 것, 이 2가지가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2가지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2가지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는요, 그 둘 중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 부분은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 부분은요, 예전 그 수요 기도 모임, 또 금요 기도 모임, 그때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보았을 때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고 또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번 보면 그 그림도, 성막의 그림도,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막 시리즈는요, 중요한 부분들만 딱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성막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가지고 길도 안내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뭔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지어지면서부터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한테 뭉뚱그려서 역사하셨던 그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요, 개별적으로, 뭔가 본질적으로, 뭔가 교제적인 차원으로 뭔가 다른 클래스로 함께 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 신약교회 성도이든 간에 모두한테 의미가 있는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는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고스란히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세세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만 제대로, 그 의미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역할 부분도 알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광야 그 생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에 와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오직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기구들은요, 각자가 다 역할이 있었고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관련해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요, 성경에서
성막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이름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장막입니다.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6장 36절입니다.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자, 지금 장막문이 나오죠. 이 장막문이 바로 성막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장막이 성막입니다. 같은 의미로 지금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 자, 이 성소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 이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성막 전체, 보통 성막이라면요, 이걸 말하고요, 이 나머지 이곳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을 지금 평면도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성막의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자, 여기 성소가 나와 있죠. 원래 이 성소는 성막 안에서 지성소를 제외한 이 부분이 성소라고 보통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구절은 이 전체를 성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단어가 보통 대개는 여기 이 부분을 말을 하지만, 자,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 전체를 성소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 성소는 저 안에 지성소를 제외한 이 부분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지, 이것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막을 또 세 번째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중의 성막입니다. 자, 이 회중의 성막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따로 보지는 않고, 왜 회중의 성막이라고 하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또 네 번째 더 다른 이름, 증거의 성막입니다. 증거의 성막. 이 증거의 성막은 민수기 17장 8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성막 안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율법판이 있습니다. 율법판이 아까 그 지성소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이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요, 장막, 성소, 회중의 성막,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막을 세운 목적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만든 재료라든지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정교하게 세세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도구의 양식대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이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을 불러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막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엿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각화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복음의 시각화입니다. 복음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성막의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성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그 속에 담긴 신비가 뭔지 구약 성도들은요 전혀 몰랐고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째로 구약 신학을 통째로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막 전체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 속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성막들이고요. 여기가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막문이고 들어가면 번제 헌물 제단이 딱 보이고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이쪽이 성막 출입구입니다. 들어갈 때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 있고 현수막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제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있는 부분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으로 다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소 안에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 제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증언궤가 있고요. 증언궤 안에 이제 증언판이 있고 또 아론의 막대기 또 그리고 뭐 있죠? 만나가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성막뜰에 있는 기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뜰에 보면요. 출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 헌물 제단이죠. 번제 헌물 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희생 헌물을 드리고 죄 헌물 뭐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겠죠. 자,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틴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는 5규빗,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며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으로 하며. 지금 이 번제 헌물 제단은요. 길이가 5규빗, 5규빗은 약 2.4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제가 딱 벌리면 이게 제 키가 170인데 이것보다 60cm 더 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가로가 이 정도고 위에서 봤을 때 가로가 이 정도, 세로가 이 정도. 네,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또 2절 보면요. 제단의 네 기퉁이에 제단의 뿔들을 만들되 그것의 뿔들을 동일한 나무로 만들고, 동일한 나무라니까 시팀나무겠죠. 제단을 노스로 입히며. 자, 이렇게 번제 헌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번제 헌물의 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불을 피우죠. 그런데 이때 사용된 불은요,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불을 안 꺼뜨리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직 희생 헌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덮여지기 때문에 불이 안 꺼지도록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희생 헌물이 없다면 절대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번제 헌물 제단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번제 헌물 제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 제단은요, 아까 보셨지만 시팀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시팀나무로 딱 만들고, 그리고 이 번제 헌물 제단의 겉은요, 뭘로 입히냐면 노스로 입힙니다. 이 노스로 겉을 입혀야지만이 이제 번제 헌물 제단 불을 딱 필 때 강력한 불에 이 제단이 타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노스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며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때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쇠가 돼가지고 놋과 쇠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은요, 원래 심판을 상징하고요,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올린 불뱀 뭘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놋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놋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다 거기 광야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놋으로 입힌 이 번제 헌물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판을 상징을 하고요, 또 먼 미래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 헌물 제단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네 모퉁이에 이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뿔이 있죠. 자, 이 뿔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희생 헌물, 그러니까 짐승들을 메어 놓는 데 쓰입니다. 이 뿔에 줄을 달아 가지고 짐승들을 딱 묶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짐승의 피, 죄 헌물의 피를 이 뿔에 발라서 속죄를 합니다.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4장 25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죄 헌물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것의 피는 번제 헌물 제단 바닥에 쏟으며. 자, 지금 죄 헌물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어디입니까? 제단 바닥에 쏟아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속죄를 받는 길이었고요, 이 뿔이 죽음을 명쾌해 주는 구원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9절과 77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구원의 뿔이 나오죠. 자, 여기서 구원의 뿔이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집에서 일으킴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번제 헌물의 뿔은요,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번제 헌물 제단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죄인의 죄들이 이 희생물, 이 짐승의 피로 탁 덮여지고, 또 그 희생물을 탁 그 불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그 향이 나옵니다. 그 향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쫙 올라갑니다. 이 올려지는 향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이 향과
또 그분에게 나아오는 그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그때 나눠주십니다. 그때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 번제헌물 제단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번제헌물 제단을 살펴보고요. 이제는 물두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이게 물두멍이죠. 물두멍을 조금 크게 보면 이런 식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추정해서 만든 것이겠죠. 이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 번제헌물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헌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자, 앞에 나왔던 번제헌물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피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피는 속죄와 관련이 있고요. 물은 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헌물은요, 그래서 칭의,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손발을 씻는 것은 성황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와가지고 손발을 씻는 것은요, 회개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필요하냐? 이 구약시대 때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희생헌물을 드리는 양식을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예배자로서의 그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딱 하고 그 다음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먼저 회개로 나아와야 합니다. 일상에서 지었던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때 같은 찌꺼기가 없이, 어떤 막힘 같은 이러한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6편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지함 속에서 내 손을 씻고 이렇게 주의 제단을 두루 돌리니 이것은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전파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구절은요, 예배자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손부터 씻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텝들을 밟아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주신 이 명령한 성막 규례하고 이 구절도 일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죽게 드리는 화제연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지금 성막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또 희생헌물을 드릴 때도, 희생헌물을 태울 때도
손발부터 씻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내용과 상하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 거기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수시로 회개를 하면서 정결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거는요 구원 문제가 아니고요, 이 손발을 씻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회개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규례는요, 구약시대 때는 필수였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마찬가지로 원리로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고도 상통합니다. 성막에서 손발을 씻는 것이 구약에서 필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늘 먼저 회개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성막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성막입니다. 네. 근데 지금 덮개가 덮여 있죠. 원래는 이 바깥 덮개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바깥 덮개만 보이겠죠. 지금은 덮개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벗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덮개가 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덮여 있는지, 각각의 덮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구들은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성막 덮개는요, 성경에서 우리 이제 킹 제임스 흥정역에서 한글로 뭐라고 표현했는데 하면 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앙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아니죠. 그래가지고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앙장을 쉽게 말하면 이제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튼. 이 앙장을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커튼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으로 만들어진 큰 이 조각, 이것을 앙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성막을 보시면 네 겹의 큰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겹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0개 또는 11개의 앙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앙장이, 이게 하나가 앙장입니다. 긴,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한 덩이, 5개 한 덩이. 앙장 큰 덩이 두 덩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덩이를 연결할 때는 금 갈고리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짜깁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 본 그 성막의 덮개들 중에, 네 겹의 덮개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요,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입니다. 자, 한번 그림은 이겁니다. 이 덮개가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겠죠.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걸 좀 확대한 게 이것입니다. 자, 이 덮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한 무늬들이 많이 있죠. 또 이 덮개는 여러 가지 색실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실이 쓰였냐면요, 흰색 아마실이 쓰였고, 그 다음 청색 실, 그 다음
자주색실, 그다음 주홍색실이 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또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10개의 앙장이 붙어가지고 한 덮개를 만드는 거죠. 너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되. 자, 이렇게 4가지 색실을 사용해가지고 그룹들을 수를 놓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이 그룹이 하나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룹. 저번에 예전에 제가 신천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그룹을 우리가 말하는 모둠 그룹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창조물입니다. 천상의 창조물입니다. 이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 덮개에 쓰인 실, 4가지 색실이 있었죠. 이 색실에도 각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아마실이 있습니다. 흰색 아마실은요, 뭘 의미하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일에, 그러니까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당시에서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청색실입니다. 이 청색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공표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청색실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자주색실이 있습니다. 이 자주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셔가지고 온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경배하게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되신다는 것이죠.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 자주색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홍색실입니다. 주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구속자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주홍색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이 4가지 색실은요,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과 그리고 그분께서 나중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4겹의 덮개가 있죠. 그 덮개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덮개, 그룹들을 수놓은 덮개라고 했죠. 자, 그림은 이겁니다. 아까 본 장면이죠. 지금 그룹들이 빽빽하게 그룹들이 이제 수로 놓아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룹들이 놓아져 있는 이 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상의 생물이죠. 이 그룹들의 수는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방금 이 성막 이 입구로 딱 들어가면 천장을 딱 봤을 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이 덮개는 앞과 안쪽, 바깥쪽과 안쪽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막의 천장을 보면 그룹들의 모양도 보이고 사색 찬란한 이런 아름다운 무늬들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맨 안쪽 덮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눈부신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엔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깜깜하겠죠. 깜깜하면 저 천장 그림도 안 보이고 사방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순금 등잔 때 불을 켜면 저 모습이 보입니다. 순금 등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 두 번째 덮개입니다. 네, 안쪽에서 두 번째 덮개입니다. 염소털 덮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입니다.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할지니라. 너는 11개의 앙장을 만들되.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11개의 앙장이네요. 아까 맨 안쪽의 덮개는 10개의 앙장이었죠. 자, 이게 두 번째, 안쪽에서 두 번째 덮개입니다. 흰색이죠. 네, 염소털이기 때문에 염소털로 만들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6개 앙장, 여기에 5개 앙장 해가지고 11개 앙장인데, 맨 안쪽 앙장보다 더 크기가 커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더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소털 덮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보면요, 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염소 2마리를 딱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죄연물로 딱 드리고, 또 염소 나머지 한 마리는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 다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죄를 염소에 전가를 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8절입니다.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주를 위해 하나님께 죄연물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해 뽑을 것이며, 나머지 한 마리는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염소털 덮개는요,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신, 또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안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겠죠. 그 덮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서 세 번째 덮개는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바깥쪽, 눈으로 보이는 것, 밖에서 보이는 곳 덮개는 오소리 가죽 덮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자, 양입니다, 양. 그런데 붉게 물들인 것, 그러니까 실제로 붉지는 않습니다. 이제 빨간 염료로 물들인 거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오소리 가죽이 맨 바깥쪽입니다. 자, 그림은 이거죠. 이게 세 번째, 밑에 이 세 번째 덮개입니다. 이 안에 염소털이 보이죠? 그 안에는 그룹들이 수놓은 덮개가 있을 겁니다. 빨간 순양 가죽입니다. 가죽 덮개고, 맨 바깥쪽에는 오소리 가죽 덮개로,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모습밖에 안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순양 가죽은요,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바로 오소리 가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소리 가죽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까 봤지만 색깔이 갈색 계통이고 칙칙하고 어둡고 좀 거무튀튀한 탁한 색이었죠. 그래가지고 겉에서 딱 볼 때 성막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볼품없게 보이는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오소리 가죽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종이시다 이런 것들은 예언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이 성육신을 예언된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이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정말 낮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다고 만들어 주신 희생 헌물,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희생과 그분의 그 섬김 이런 것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그래서 늘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막의 뜰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하고 또 성막 덮개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요. 이 성막 기구들은 죄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죄 많은 이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은요, 줄곧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찬양을 하고 그분이 하신 많은 일들, 그것들을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을 받고 또 그분의 하신 일들을 내가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